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흩어져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이어지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은 두 대야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독교의 공공성, 기독교 복음의 공공성,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공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관광 가이드가 되어 여러분을 두 역사적인 장소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을 거쳐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총독이 명절이 되면 특별 사면을 내려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이자 살인자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의 상류층들에게 피해를 입히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과거의 신창원이나 또 조세형과 같은, 또 요즘에 조주빈과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끔찍히 여기는 그런 흉악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그들의 죄를 사면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바라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유대 이스라엘의 공공의 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대신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빌라도가 묻지만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사실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누가복음에서만 4번 이상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4절에서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다음 15절에도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또 마지막 22절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누가복음에서만 4번이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빌라도의 아내까지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죽이면 안 된다라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쯤 되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했으면서 왜 십자가형을 내리고 있을까요? 게다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십자가형만 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까지 내어가지고 예수님을 내어놓고 있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채찍질을 가하고 십자가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의 그 의도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였더라. 예수님에게 죽을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적개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만큼 싫어하고 미워했지만 그들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 없었고, 오히려 로마 제국의 법과 공권력을 빌려서 메시아인 그분을 처형하려고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것을 알았지만 별로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봐도 죽일 만한 죄는 없어 보였고 사랑하는 아내까지 간절히 말리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의 말 한마디가 이 빌라도의 마음을 충동시켰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이거는 너희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종교적인 문제는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발을 빼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가이사에 대한 정치적인 반역죄라고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범한 종교사범이 아닌 가이사와 로마 제국에 반역한 정치사범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문을 통해서 얻은 증거에 근거해서 판결하거나 자신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이 유대 지역에서 밀란이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환심을 얻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까지도 일삼을 수 있는 뼛속까지 계산이 투철한 정치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갑자기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그 물에 손을 씻으면서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여기 대야에 있는 물에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이 일에 손을 뗐다.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손을 씻는 행위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가 대야에 있는 물에 손을 씻는다고 해서 정말로 그의 죄가 없다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가 가져야 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행동은 지금 자신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고자 한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할 행동은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나는 상관없다. 이제부터는 너희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첫 번째 대야입니다. 바로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의 대야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은 이것을 abandon responsibility, 회피하고 거절한, 내다 버린 책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손을 씻었을 그 대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금이나 은으로 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대야였을 겁니다. 이 대야의 물에 손을 담는다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의 고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발뺌하는 것이고 자신이 져야 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대야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대야, 두 번째 대야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그 두 번째 장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그 저녁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변함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셨던 그 예수님은 식사 중에 갑자기 대야에 물을 떠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물을 떠오고 발을 씻겨주는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은 주인이나 선생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라 종이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선생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며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손을 담그셨던 두 번째 대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대야입니다. 내가 죄인인 너와 상관이 있다. 내가 너의 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내가 너의 죄를 책임지고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너의 더러운 발냄새를 맡고 몸을 숙여야 하는 이 불편함까지도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수하겠다는 대야입니다. 즉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희생과 섬김의 대야. Embraced responsibility. 끌어안은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대야가 있습니다. 이 두 대야는 어떻게 다릅니까? 빌라도의 대야는 화려하고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야는 초라하고 더럽습니다. 첫 번째 대야는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야는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야 하는 불편함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 대야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책임지지 않겠다. 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 대야는 내가 너와 상관이 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 받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죄의 멍에를 대신 매겠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너는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하는 반면 두 번째 대안은 내가 너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티센터 교회와 한국교회는 어떤 대야의 물에 손을 넣고 있습니까? 빌라도의 대야입니까? 예수님의 대야입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대야 중에 한 가지에 손을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대야, 희생과 섬김의 대야에 손을 넣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빌라도의 대야에 손을 넣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죠. 한국교회는 이 사회,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집단, 사회적인 책임을 기피하고 외면하는 자기들만 앞가림만 생각하는 그런 집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사랑의 점수에 있어서는 얼마나 좋을지 모르지만 이웃 사랑의 점수에 있어서는 아마 점수를 매기자면 60점 이하의 낙제 점수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의 리더십에 환멸을 느끼고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괴물과 같은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대야가 아닌 빌라도의 대야에 손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사회의 아픔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기보다 빌라도처럼 책임 회피와 책임 전가의 대야에 손을 넣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아픔을 호소하고 있을 때에 오늘날의 우리 교회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는 문제없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신천지나 초동제철을 잘 못한 정부의 책임이다. 우리는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는 피해자다. 우리도 상처받았다.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나 어떤 핑계를 대든지 간에 이웃 사회가 당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교회가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대야가 아니라 빌라도의 대야에 손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 빌라도의 유체 이탈식 화법이나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식탁이 아닌 빌라도의 법정에서 나올 법한 그런 화법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빌라도의 대야가 아닌 그리스도의 대야, 섬김과 희생의 대야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호소하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를 연결짓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편협하고 이기적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기를 싫어한다면 신천지와 같은 가짜 신앙과 다를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수님의 대야보다는 빌라도의 대야에 손을 넣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죠. 빌라도의 대야에 손을 넣는 것에는 어떠한 희생이나 불편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덜 느끼고 우리의 마음은 더 편하지요.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은 그렇게 노력해야 될,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인간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면 저절로 빌라도의 대야에 손을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야, 섬김과 희생의 대야에 손을 넣으려면 많은 불편이 필요하고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무릎도 굽혀야 하고
고개도 숙여야 하고 허리를 숙여야 합니다. 또 냄새나는 발을 만지고 내 손을 그 더러운 물에 더럽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하기 때문에 이 대야에 손을 넣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희생과 섬김 때문에 그리스도는 오늘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정치와 결탁해서 힘을 가지려 하면 타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과 빌라도의 정치적 야망이 결탁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힘과 결탁하려고 하면 타락하고 맙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모는 것이 됩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하고 권력과 힘으로 억압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힘을 내려놓고 고난받는 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교회가 서 있을 자리는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이고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결백하다, 나는 아무 책임이 없고 잘하고 있다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웃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눈을 감고 귀를 틀어막으면서 나는 저들과 상관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고, 내가 그들의 아픔에 책임이 있다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사회를 향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순교당한 동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디트리 본헤퍼는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받는 종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변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와 정의를 위한 열정 때문에 흑인들을 위해 우는 자들, 도시 빈민가와 시골 오두막집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애통하는 자들, 전쟁과 재앙에 희생된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그리고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외롭게 사는 사람들의 측량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들, 그러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참된 교회를 대변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고난받는 종이신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고난하는 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자들의 위치에 그 자리에 같이 서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으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모든 불편을 감수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나머지 그 죄인들과 자신을 연결시키고 동일시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가운데 이 울산 도시 가운데 고통받는 사회적인 소외계층들, 약자들,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과 같이 아파하며 그들의 고난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세상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온전히 교회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어쩔 수 없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겪는 고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과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영적으로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고 있다고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한 대형 교회는 미자립 교회들의 여러 미자립 교회의 월세를 3개월치 월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20억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진짜 교회를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은 돈이 많은 대형 교회만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 같은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같이 이루어진 그 최초의 다문화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과 도움으로 세워진 개척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들을 개척해주고 지원해줬던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개척교회였고 그들 또한 흉년의 피해를 입었지만 그 이웃교회의 아픔에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 오늘 우리 시티센터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의 아픔으로부터 외면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거나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책임을 자발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한 끼 금식 운동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한 끼를 금식하셔도 좋고 두 끼나 세 끼를 금식하셔도 좋습니다. 그 한 끼를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내가 보통 식사하는 금액으로 잡으셔서 그 금식하는 만큼의 비용을 모아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이웃사랑 헌금으로 드려주시면 됩니다. 11조와 부활절 헌금, 부활절 감사 헌금을 제외하고 모든 헌금을 주일 헌금과 이 금식, 한 끼 금식 헌금을 이웃사랑 실천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고난받는 종이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모든 시티센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몇몇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거나 또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주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그리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참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셨으면 합니다. 뭔가 시티센터 교회 사람들은 다르다, 그런 소문들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장만 목표로 삼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회 문제와 이웃들, 고난받고 소외되는 이웃들의 그 아픔에 대해 무관심한 교회가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기꺼이 불평과 희생을 감수하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울 줄 아는,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오늘 우리 울산이, 이 중구가, 이 도시가 고난받는 종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종려주의를 같이 이렇게 지킬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또 고난주간이 진행되는데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고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의 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에 우리의 손을 놓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시티센터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복음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